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11절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17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3장 1장 3절로부터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에 또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들 또 많은 정리들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개신교 교회들의 정체성에 아주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개신교 교회, 우리 기독교 교회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예배라는 이 근간이 흔들리고 또 예배에 대한 개념들이 흔들리고 있게 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예배가 무너지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노라고 자부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게 교회일까?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 사회적인 이런 여파들을 못 이겨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이게 교회인가? 이런 또 질문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과연 교회가 어떤 구실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교회는 서가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오늘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교회는 다 같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엄연히 구분해내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저 교회도 교회, 이 교회도 교회, 다 똑같다라고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단과 정통 교회는 똑같은가? 아니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한 구분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정통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단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이걸
구별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이 신앙을 통해서 확증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단 교회나 옥가중앙교회나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통교회는 다 똑같은가? 오늘 이 시대에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교회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정통교회라고 표방을 하는 교회, 또 정통적인 우리 교단 마크를 가지고 있고, 또 최소한 4대 큰 교단, 고신교단, 또 기장교단, 또 통합교단, 또 우리 합동교단,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세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런 교회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통교회마저도 다르다는 것, 정통교회마저도 보편적인 교회관,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관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정통교회라고 하는데요, 정통교회로서 여러분들은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정통신앙이라는 게 뭘까? 뭘 가지고 정통신앙이라고 하고, 뭘 가지고 여러분들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여러분들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이 빌립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이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 우선 빌립보 교회를 보면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루디아와 그 집 사람들, 루디아 하면 다 잘 아시잖아요. 여집사님. 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었죠, 바울이. 그때 감옥 문이 흔들리고 찬송을 하던 중에 그들의 착고까지 풀어져 버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간밤에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리는 것에 깜짝 놀라서 감옥으로 들어와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칼을 들어서 자기 몸을 찔러 자결하려고 합니다. 죄수가 달아나면 그 죄수를 풀어줬다는 오해를 받게 되고, 그 책임을 다 간수가 뒤집어 쓰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만이 문제가 아니라 로마 군병들은 이 명예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여깁니다. 고문받고 이 명예를 실추당하기 전에 내가 내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자기의 몸을 찔러서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치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이 간수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물어보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온 식구들도 예수 믿는 역사가 바로 이 빌립보 성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된 거죠. 거기에 에바브로 디도와 우리가 잘 익숙히 들었던 유오디아, 또 순드게, 글레멘드, 이런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제가 다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런 구성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이 충분히 아마 느껴지시게 될 겁니다. 또 좋은 지도자가 있었죠. 디모데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중심해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가 이 마게도냐의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전체 지역에 아름다운 역사, 선한 역사를 끼치고 믿음의 본이 되고, 그 교회 요디아 순두계,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루디아, 또 그 간수장, 이런 소문들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교회처럼 본을 받게 된 거죠.
마게도냐 교회들 중에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바울을 후원했었고요. 아덴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바울을. 그런 교회에서 오랜 기간 사역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지고 후원자가 되어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아덴에서는 사도 바울이 좀 멋들어진 설교했었죠. 현학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했더랬습니다. 그랬다가 혼이 났었죠. 이 아덴 설교를 통해서, 아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잠깐 침체 기간을 겪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오랜 기간 동안, 약 한 2년여 기간 동안 텐트를 만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싫다, 또 이 성에서 정말 말씀을 증거하기 싫다라고 할 정도로 표현하고 할 정도로까지 이 아덴과 고린도 지역에서 굉장히 큰 부침을 겪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과정 속에서도 바울의 이 사명, 바울의 이 사역을 멈추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후원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그의 후원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를 사모했습니다. 성경 말씀 9절 9절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심령이 아주 그냥 물이 뚝뚝 떨어지듯이, 옷을 짜면은 물이 뚝뚝 떨어지듯이 지금 하나님 말씀 9절 9절마다 해서 바울의 이 심정,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 바울의 그 예타는 마음, 바울의 그 마음들이 묻어나고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바울의 빌립보 사역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관계를 맺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제3차 전도여행 중에서 AD 45년에는 55년경에 여름경에는 두 번째 빌립보 지역을 찾아서 또 교제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낸 이 성원, 이 구성원들, 이 교인들이 보낸 이 성실함, 그리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부터 2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다가 이걸 써놓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정말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AD 62년경에는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본 것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오랜 기간 동안 몸이 피폐해지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일 먼저 위로받고 싶고 또 감옥에서 나온 것을 알리고 싶은 교회가 어디였냐면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관계는 이런 세 차례의 빌립보 교회를 답방한 것과 또 이런 말씀,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기쁨이요, 또 은혜요, 사랑이요, 내내 이런 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는 교회라고 제가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 표현을 사용하기가 좀 그래서 참 사랑이 있는 교회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사랑이 있는 교회. 행동주의 심리학의 거장인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사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두 종류의 사랑으로 나눈다. 사랑에도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아가페 사랑, 또 필레오의 사랑, 또 이런 사랑 있잖아요. 에로의 사랑. 이거 말고 행동주의 심리학을 통해서 본 사랑, 이 부분, 이 행동주의 심리학을 통해서 본 두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요, 두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남편들이라고 하죠. 어떤 남편들은
요구만 합니다.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안 해줬네, 저것을 안 해줬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기주의적인 목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이에요. 잘 포장된 사랑이죠. 그런데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 교회에서 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치인들이 그럴 수 있고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이기주의적인 목적으로 뭉쳐있는 교회였다. 참 사랑이 아닌 거짓 사랑으로 조직된 교회였다. 두 번째는요, 진정으로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을 성장시킵니다. 내가 먼저 성장하기보다 남을 더 성장시키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참 사랑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온갖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로 가득 채워넣는가 하면은 고린도 전후서를 보세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이건 정말 힘들 정도입니다. 말씀을 읽기가 힘들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좀 더 한번 보면요, 빌립보 교회는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좀 찾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의 그 간수들과의 만남, 그리고 루디아와의 만남, 그 강가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계속적으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참여하는 교회. 두 번째로 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요,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했어요. 복음에 참여를 해도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은혜에 참여한. 고린도후서 16장이었던가요? 전서 16장이었던가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끝까지 계속적으로, 빌립보 교회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급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자라고 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힘에 닿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하고, 그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고, 바울을 통해서 보내고, 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이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타주의 신앙이. 이기주의 신앙의 반대 이타주의 신앙이죠.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앙.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 심장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바로 이 심장을 얹어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심장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참 사랑, 참 은혜를 거부하고 거짓 사랑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타주의 신앙이 아닌 이기주의 신앙으로 내 교회만을 위해서, 나만 사랑받아야 되고 내 교회만 잘 돼야 된다는 이 이기주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심장이 지금 잘 이식돼야 되는데 잘 이식되지 못하고 수술을 잘못 받았나, 그래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더라고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 1장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빌립보 교회보다 더 많은 부분을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도 그만한 비율로 기록하면서 1장부터 처음부터 아예 전쟁하자는 건지, 야, 너희 가운데 왜 이렇게 분쟁이 있냐? 무슨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는 예수파, 이게 뭐냐?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참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의 심장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거짓 신앙으로, 이기주의 신앙으로 나만을 위한 신앙을 도모하면은 바로 분쟁이 있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나만 잘 돼야 되거든요. 분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적인 신앙. 신앙은 신앙인데 영적인 신앙이 아니라 육신적인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죠. 그런데 육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같이 예찬식이 있는데 우리의 성찬식의 근원이죠. 예찬식이 있는데 그때는 다 성도들이 각 구역별이든지 각 가정별이든지 도시락을 싸왔다고요. 도시락. 각 구역별로, 각 가정별로. 옛날에는 한 가정이 뭐 40-50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종들도 있고 또 다가족 또 다문화 가정도 될 수도 있고 또 손자들까지도 같이 함께 사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 도시락을 싹 펼쳐놓고 함께 예찬식을 하게 되는데 어떤 데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락을 못 사오는 겁니다. 못 사오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락을 못 사오면서 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부자들은 늘 맛있는 음식을 늘 먹으니까 그런 법이 없는데 또 뭐라 그럴까요? 품위를 갖추고 먹는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지 못하다가 교회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또 맛있게 먹을 수도 있기도 하고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기도 하잖아요. 이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맛있게 먹으면 야 맛있게 먹는다 박수해 주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다 퍼먹어도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없어도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다 먹었네 잘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꼴보기 싫으니까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에이 안 되겠다. 우리끼리만 먹어버리자. 그래서 오자마자 우리 좀 빨리 가자. 그래서 도시락을 풀어놓고 먼저 먹어버렸어요. 바울이 이걸 지적하죠. 육신적인 신앙이에요. 참 사랑이 없다 보니까 내 배만 채우려고 하고 나만 사랑받기 원하고 그런 신앙이 이 고린도 교회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니까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디 교회에다가 하는 표현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는 표현. 너희들이 사랑이 없어.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말씀 사랑장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세상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에 이 사랑장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못 해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고요. 참 사랑이 없다 보니까 거짓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교회는 큽니다. 어떤 교회보다 커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욥기가 있죠. 욥기. 소발, 빌닷, 엘리바스 욥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욥을 이루한답시고 사용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욥기서에 나온 말씀들 다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이죠. 정말 다 하나님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을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욥을 치기 위해서,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들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또 잘 애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사랑을 가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지 않고 남을 치기 위해서 또 참 사랑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곧 무슨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목으로 사용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과 같은 단어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심장을요 열어주셔서 교회에다가 주셨어요.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심장을 제대로 잘 받아야 되는데, 요즘 수술 받다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죠. 심장 이식 수술하는 사람들 있다고 합니다. 심장을 이식하려면 죽어야 가능한가요? 기증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아직 좀 참사랑이 아직 안 됐나, 심장 기증한다는 것만 해도 내 심장이 삐어지는 것 같아서 덜덜덜 떨려서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심장을, 내 몸은 다 좀 기증하고 싶은 그런 생각 지금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 주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각 사람들에게 이 심장이 작동되어져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다 달라요. 왜 달라지느냐? 이 심장이 부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이기주의적인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 심장, 내 몸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와서 딱 안착이 되어져서 그 피를 받아들이고 함께 뛰고 다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몸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 심장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기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참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심장의 의미가 뭘까?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게 뭘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어떤 사랑? 참사랑. 우리가 그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할 수 있나요? 위로가 있습니까?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령의 교통과 교제가 있죠. 마지막에 설교 끝에는 축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의 교통과 교제의 위로와 그 충만하신 그걸 반드시 거명을 하고 있죠.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지, 내 심장에, 내 심령에 이게 작동되어지고 있는지,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지, 어떤 심장으로 뛰고 있는지, 거짓 심장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고린도 교회처럼 저주받는 교회로, 야,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가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요. 내가 반드시 징책할 거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오늘 성경은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오직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라는 거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고요. 내 심장이 아닌, 내가 얼마든지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 내어버리고 내 자존심, 내 교만함, 나의 부패한 것들, 이거 싹 떼어내야 돼요. 이거 떼어낼 때는 아픕니다. 자기 심장을 떼어낼 때는 아프지 않겠어요? 또 굉장히 큰 출혈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떼어내야 돼요. 내 자존심, 내 교만함, 나의 높아짐, 이런 거 다 내 심장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응어리진 것들, 더러운 것들을 싹 완전히 떼어낼 때에 피도 흐를 거고, 또 아마 혼수 상태에 빠져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떼어내고 주님의 심장을 탑재해야 되죠. 그리고 그 주님의 심장이 잘 뛰도록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부적합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잘 반응하도록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온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쉽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쉽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심장을 교회에다가 주신 거예요. 교회에다. 오늘 우리 교회에다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들이 정말 세상의 질타를 받습니다. 이 교회들이 세상의 비난을 받습니다.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단 교회하고 정통 교회하고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 교회도 같고 이 교회도 뭐가 달라? 또 정통 교회마저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다 달라요. 혹시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교회 규모가 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규모가 작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구제를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선교를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이런 일에 더 특화된 교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인정되어져야 되고 하나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탑재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싫거든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거부합니다. 참 사랑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참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을 온전히 탑재하려고 보니까 정말 충성해야 되거든요. 정말 봉사해야 되거든요. 봉사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많은 교회들은 적당한 선에서 발목신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등록만 하고 겨우 어쩌다 한 번씩 내 마음의 1호나 3월 요량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나 아니면 또 1년에 한 번씩 정도나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씀을 쓰면서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자. 주님의 심장으로 살면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또 제시하기도 했는데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서 보니까요. 오늘 PPT에서는 못 띄웁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바울의 심정을 고백한 건데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한 바울도 자기 안에 두 법이 있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소욕이 싸워서. 그래서 바울도 오라 나도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우리 어쩌자는 거예요? 바울도 안 됐으니까 우리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자는 겁니까?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안 돼요. 우리가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하기도 하고 또 이타주의 신앙이 안 돼서 나만을 위해서 때로는 고집할 때도 있는데 날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 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겸손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만 하면 이걸 우리 마음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심장에 갖다 놓으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얹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기주의적인 마음 때문에 주님의 심장을 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진실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 일이 더 커서 더 크게 느껴져서 또 정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싫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심장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부대낌을 당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또 이 이기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파벌이 생겨나고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들을 바라볼 때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